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일본 순교지 탐방팀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또 어르신들도 있고 또 일정이 또 많이 걷는 일정도 있어서 또 많이 기도하고 염려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이 은혜 받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갑자기 웬 갑자기 나는 참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누구나 행복은 다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행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 많은 철학자들도 있고 또 이렇게 학자들도 있는데 특별히 이 행복이라는 주제를 고민하면서 찾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유명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하버드 대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75년간 이들의 삶을 추적 연구한 그런 조사입니다. 20대 학생 때부터 75년을 연구했으니까 그들이 90이 넘을 때까지 그들의 평생의 삶을 268명을 일일이 추적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건강이 어떻게 됐는지 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됐는지 가정생활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한 것이죠.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연구실은 계속해서 이것이 연결되어서 75년을 연구를 했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서 내린 결론은 행복은 사랑을 통해서 온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한 인간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분명히 유명한 학자가 된 사람도 있고 정치인이 된 사람도 있고 성공한 기업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성공적인 사람들이 모두 그 성공이 행복의 요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보니까 장수하는 사람의 비결 중 하나가 친구의 수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친구가 많고 그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좀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내가 가진 돈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도 괜찮지만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대화,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영적 교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친한 친구 목사와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 목사가 첫 마디가 외롭다는 말이었어요. 그 친구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사역도 굉장히 많고 열심이고 바빠서 외로울 시간이 없어 보이는 친구인데 다짜고짜 저한테 전화해서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나도 외로워. 나중에 그 친구를 나중에 만나서 서로 사는 이야기, 힘든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사역 이야기, 사는 이야기를 한참 나누면서 서로 공감하고 격려도 받고 또 힘도 얻고 그렇게 돌아오는데 이 친구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정말 친구가 많은 것이 우리의 건강 또 장수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위로자였고 어떤 때는 제가 좀 잘못된 것을 하고 있으면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었고 또 저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니야 라고 변호해주는 그런 변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조금은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좋은 친구, 좋은 사랑의 관계가 많은 것이 행복의 조건이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갈 길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도와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많은 사람일수록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도움을 주고 보호해주는 진정한 친구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녹록지가 않습니다. 제가 신방도 해보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또 나름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으신 분도 있고, 외로움이나 마음의 짐들을 혼자 이렇게 짊어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살아가면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수많은 현실의 문제들이 놓여 있어서 이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잘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는데, 이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실 텐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사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자기들끼리 남은 제자들도 품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신들의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예수님이 좀 해결해 주고 희망을 주실 구원자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와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바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자기들만 남겨놓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신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정말로 떠나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쩌면 고아처럼 버려진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있죠. 그분은 바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본문 16절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뜨거운 열정, 신비로운 체험, 치유의 기적, 방언,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조금 다른 의미로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옆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즉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위로자로, 변호자로, 조력자로 부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내 옆에서 항상 내 손을 잡아주는 위로자, 변호자, 조력자인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속에 계시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나의 영을 보내서 너희 속에 거하게 할 것이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가 너를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친구가 돼주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고 이끌어 주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 말라. 담대하라.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영원히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나보다 더 나를 안타까워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더욱더욱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과 조금 더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그분과 더 많은 대화를, 그분과 더 많은 소통을 여러분 나누시도록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의 위로와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우리는 더욱 주님의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제가 힘듭니다.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막막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께 집중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며 그렇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만큼 우리를 이해하고 사랑해 줄 존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더 많이 이야기해보고 대화해보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실한 친구 되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욱 행복해질 것이에요. 성령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행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우리 안에 이 성령님께서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잘못된 우선순위, 우리의 좀 잘못된 가치관들이 이 안에 함께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이 안에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의지와 육체의 소욕이 이 안에서 충돌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겠는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가르침과 도움을 받아서 진리대로 살 것인가?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이 가르치는 대로, 그것이 향하는 대로 살아가겠는가?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막막한 이유가 어쩌면 예수님이 보내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관계가 흐려지고 느슨해지고 성령님의 의지를 묻지 않고 그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 육체의 소욕들, 세상적인 부나 성공들, 더 인정받고 유명해지려는 어떤 그런 육체의 소욕에 더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친밀해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계속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일까요? 무슨 방언을 말하고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 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예수님이 보내셔 우리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의 소욕과 자아와 가치들을 성령님의 의지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가르치심, 이 가르치심이 풍성하게 차고 흘러 넘쳐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나의 말하는 모든 언어가 성령의 언어가 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되고 나의 행동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성령의 행동이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욱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 자꾸 육신의 소리가, 육신의 소욕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방해할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을 사모하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허무함, 외로움, 상처와 고통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위로와 도움 속에 정말 풍성한 행복한 천국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또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자, 14장 15절부터 24절의 이 짧은 말씀에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시해 주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대목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의도와 목적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이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 앞에 노예처럼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사랑이죠. 자, 그러한 사랑을 이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처럼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낮아지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이 본성으로 잘 할 수 있을까?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 안에서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육체의 소욕들과 싸우게 하시고,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의 용기와 결단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가르치고 무슨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걸까요? 무슨 점쟁이처럼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런 해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 삶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의 말씀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천국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이 너무 곤고하고 세상의 소리, 내면의 소리, 인간적인 욕심의 소리가 내 안에서 크게 들리고 성령의 소리는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애타게 예수님의 사랑을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귀를 열어서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의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많이 맺을수록 우리는 행복해지고 우리는 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의 삶이 힘들지 않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친구 되신 성령님과 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처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 받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는 그 충만함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간구할 때 내 육신의 소욕으로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육신의 소욕의 공간은 좁아지고 성령님의 공간이 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 학교를 졸업한 중보기도자 카톡방이 있습니다. 우리 재헌신자 카톡방에는 여러 가지 공지도 나누어지지만 가끔은 긴급한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가족 중에 긴급하고 위중한 수술을 받는다든가 자녀가 아픈 경우 또 여러 가지 긴급한 제목들이 올라오는데 그 긴급하게 올라오는 글이 올라오면 중보기도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잠깐 모든 것을 멈추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올려요. 여러 중보기도자들이 같은 시간에 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역을 보면서 참 행복한 사역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닌가.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영적 친구들이 있다는 거,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격려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이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것,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중요한 사랑과 행복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 사역은 사랑의 사역이고 성령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모르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 깨달은 것, 그것을 빨리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의지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응답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육체의 소욕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끊어야 할 것은 끊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변화되어야 할 것은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친구 되신 성령님과 함께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